마가복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82쪽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라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옷을 입히시고 가시가를 엮어 쓰시니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 29절 제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특히 교회 봉사를 하거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많은 구경꾼들,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고 네가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그러니까 성전 걱정하지 말고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같이 이 같은 본문으로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로 예수님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고치고, 아니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고, 다른 사람들 구원은 잘하더니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중이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구원도 못하네. 자기 주장대로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죽으면 되지 않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주겠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양 좌우편에 같이 달린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죄질이 약한 사람들이죠.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난을 하는데 너도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네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놀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조롱과 멸시와 비판과 놀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유가 한 가지인데, 지금 곁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십자가에서요 내려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실제 삶은 그냥 꿈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또 식당에서나 주일학교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교회에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시면 아시지만 어떠세요? 때로는 나의 봉사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비난과 비판의 말이 내 귀에 어느 순간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위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한 몸을 다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섬길 때 3년을 섬겼었는데요. 3년 동안 막상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 봤더니 다 아이들 둘, 셋, 어떤 가정은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증거해도요 10분 이상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를 살려야겠고 말씀이 귀에 들려야겠고 들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와서 1시간 반, 2시간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서로 간에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그러면 아이들을 보겠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딱 보는데요. 1시간 아이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만 1시간이고 또 중간에 무슨 프로그램 행사가 있어서 뭐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고요.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간에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그냥 끈끈하게 나누니까요. 소그룹 모임이 어떨 땐 2시간, 3시간 자기네들 막 기도하고 깔깔거리고 그러면 아이를 주일날 어떨 때는 4시간, 5시간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했는데요. 아내 목소리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오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슬픕니다. 근데 슬픈 때 기쁘거든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해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섬겼던 그러니까 3시간, 어떨 때 4시간도 보았던 그 아이들이 어느 부서 소속이 되어 있었냐면 어떤 아이들이 영아부에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이 유초등부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영아부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사역이 겹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게.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판의 말들이 들려오기도 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우리는 잘했어요. 그 저쪽 부서는 틀렸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선한 마음이거든요. 다 선한 마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 내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면요. 오해와 비판의 말이, 아니,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를 부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황금문 열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견디고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무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강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면 분명히 주님은 성질이 나셔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오셨을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고 끝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할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면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든 눈이 지금 어디를 향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양이 죽으러 갈 때요. 진짜로 양은 말을 안 해요.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양은 그렇더라고요. 양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양처럼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 앞에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 감사할 거야. 만약에 기대하셨다면요. 우리 주님은 실망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우리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교회가 단 한 군데 교회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교회는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성품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럽히는 무슨 저런 사람이 교인이냐 비난 들을 만한 일들이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괜찮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요. 내가 죽을 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늘 어려운 자예요. 나는 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합당하지 살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네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주시네요. 나 같은 죄인도요, 피할 길을 주시네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게 교회가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누구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교회를 오셔서 누구를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요, 내 이성이 싹 사라집니다. 논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던 그 실제 삶의 체험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자라고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0년도 표가 강한 영성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올해 표어는요,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십자가 지는 그 길 가운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구약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의 전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돌래요.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래요.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요,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고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승리를 하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붙들고 말없이 걸어가면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걸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돌고, 7번째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서셨고,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이길 것 같을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그 인생. 성도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작은 것 하나도요, 물어보세요.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요, 어느 교회 못지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말은 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겠다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빈자리가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주님도 막 그러셨다면 크게 실망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 길을, 그 길이 다 우리 성도님마다 다 길이 틀릴 겁니다. 근데 그냥 그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오는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만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입 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내 남편 책임져 주세요. 내 아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헌신, 그 믿음, 그것은 진짜 정금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0장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하시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새벽 예배를 위해서 8시면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삶 속에서도 새벽 예배 오히려 남편이 깨워주셔가지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5일 동안 많은 수고하셨고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 5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날도 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내 지유가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 수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잘 갔다 왔대요. 그래서 잘 지냈지? 그래서 오늘은 영어 어땠어? 그랬더니 꼴등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는 시간에 엄마랑 이런 얘기가 되면 뭐 엉엉 울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영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꼴등하고 또 공부해서 가면은 뭐 또 자기가 또 뭐 1등 할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부모가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딸 책임져 줘야죠. 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 다 살아오셨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잘 아시죠. 하물며 우리가 장례식조차도 육신의 부모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지만 참 이상하고 묘한 성령의 은혜가 기쁨이 있는데 천국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공유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 가면 이제 죄도 없고 그런 울 일도 없고 기쁨만 있을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슬픔과 기쁨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재혁 형제하고 우리 민재 형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어제 제 딸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서 아마 뭐 직장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결혼의 문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재혁 형제, 우리 민재 형제가 대표로 나왔지만 뭐 지혜, 또 우리 또 혜진이, 혜빈이, 그다음에 형진이, 효정이, 그리고 금재. 어제 금재 만나가지고 밥 먹었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겠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요. 나오겠다, 엄마랑 같이 나오겠다 그랬는데 아마 또 몸 피곤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요. 또 어쨌든 힘든 상황을, 뭐 저도 대학 졸업할 때 IMF를 해서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에 3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자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한 게고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황금문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문 이루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종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허리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백장로님을 또 우리 교회 우리 당의 우리 중직자 우리 기도의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손들고 나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인생 우리 교회 내 자녀 우리 가족 책임져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혁 형제 또 우리 민재 혜진이 혜빈이 형진이 효정이 지혜 또 우리 금재 형제 우리 민정이 민지 지민이 하나님 어떤 그 아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유초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우리 연주자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주 자매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재 형제, 재혁 형제 오늘 교회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데 앞길 가운데 주의 아버지의 의로운 손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도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이 청년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익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의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흠양해 주시옵시기를, 응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